몇 년 전 한 조사 기관에서 대기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게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바로 그것입니다. 업무량이나 실적에 대한 압박도 물론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조직 내 인간관계의 갈등이었습니다. 같은 해 한 일간지가 직장인의 행복에 대해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이 어디 직장에서 뿐이겠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 곳에서 인간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몸인 교회는 지체 간의 사랑과 화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킵시다. 잘 지킵시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 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 명령을 우리는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형제와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제사와 연결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아멘. 여러분, 제사가 무엇입니까? 제사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행동, 거룩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에 있을까요? 심지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형제와 자매와 다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한을 품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잠시 놓아두고 그 제물을 제단 앞에 잠시 놓아두고 먼저 가서, 따라해 보십시오. 먼저 가서 뭘 하래요? 그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래요. 그 다음에 와서 다시 제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상호 간의 관계가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은 인간관계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진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관계로, 아름다운 관계로,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인간관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직장생활하는 게 어려우니까 서로 그 안에서 소통을 할 때 말로 안 하고 채팅으로 해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채팅으로 해요. 우리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도 있대요. 형제들끼리 집에 있는데 집 안에 있으면서 서로 카톡 보내요. 엄마가 이거 하래, 아빠가 저거 하래, 카톡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눈을 바꿉시다. 눈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이렇게 좀 쌍꺼풀도 이렇게 좀 예쁘게 좀 바꾸고, 요즘 소위 앞트임, 뒤트임 하면서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 분들이고, 뭐 그렇게 우리 눈을 바꿔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눈이 아니죠.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거를 바꿀 때
우리는 인간관계를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송명희 씨가 쓴 노래 가운데 우리의 어두운 눈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미워했고. 이 찬양이에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교육전도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찬양 아는지. 20대들은 모르더라고요. 혹시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눈이 왜요? 어두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무지가 예수님을 채찍질로 내리쳤고 예수님을 정죄했고 예수님을 때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눈이 어두우면 성도를 성도로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이 몸에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말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어떻게 돼요?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살면 우리의 몸은 빛으로 가득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탐욕과 불신의 곁눈질을 하면서 살면 우리의 몸은 음습한 지하실이 되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동굴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눈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물을 보는 눈, 현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하나님을 보는 눈, 말씀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지체를 바라보는 눈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거룩한 눈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을 비교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향해 어떤 눈,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로 작은 자를 귀하게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가 더 큰가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예민합니다. 누가 더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가 중요한 관심거리예요. 큰 자로 인정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따르는 이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제자들에게도 항상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께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느냐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주님도 이들을 모두 똑같이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12명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을 따로 데리고 다니시기도 했죠. 또 베드로를 수제자로 특별하게 대하시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구별이 제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갈등의 원인은 주님의 차별이 아니라 이들 속에 있었던 누가 더 큰가라는 왜곡된 시각, 잘못된 시각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역시 모든 지체를 똑같이 대할 수는 없겠죠. 교회 안에도 구별은 필요합니다. 이 구별은 차별과는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받은 은사와 역량이 다릅니다. 그에 따른 직분과 사역도 다르게 주어지지요. 이런 구별은 차별이나 편애와는 다른 거예요. 만약 이것을 문제시한다면 그 이유는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누가 더 크냐라는 이 잘못된, 왜곡된 시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한번 주목해 봅시다. 서로 자신이 더 크다고 논쟁하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십니다. 우리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들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가 곁에 세우시고 아멘.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어린아이를 세우셨다고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 너희 가운데서 따라해 보십시오. 가장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큰 사람이다. 아멘. 아멘. 가장 작은 이 아이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큰 자와 작은 자를 나눕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눈으로 볼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는 것은 리더로 세워진 자들에 대한 시각의 변화였어요. 제자들, 먼저 너희 눈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 리더들의 눈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교회의 중직자들의 눈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눈이야말로 교회 공동체를 화평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아닙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힘과 권력을 쫓아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사실 평화가 어렵습니다. 그 속에는 경쟁과 질시, 우월감과 월등감이 혼재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는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기가 쉽죠. 이것을 치유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의 저서 아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책에는 그가 예수님의 눈을 갖게 된 경험이 쓰여져 있어요. 예수의 사제이며 최고의 석학으로서 예일대와 하버드에서 가르쳤던 나우엔은 어느 날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라르시 공동체의 목회자로 갑니다. 라르시 공동체는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은 정신지체자들을 돌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나우에는 남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중증 지체 장애인 아담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나우에는 아담이라는 친구와 지내면서 이 지극히 연약한 자가 자신의 영적인 스승이요 진정한 내적 치유자가 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우에는 아담의 투명한 영혼에 자신과 현대인들의 질병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질병이 뭐가 있어요? 성과에 대한 집착, 개인주의, 물질주의, 관능적인 욕망의 병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이런 병자들에게 경쟁이 아닌 긍휼만이 인간의 소명을 완수하는 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나우에는 아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결국 어떤 길입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지요. 여러분,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2부 예배 때도 아멘 소리가 좀 작던데, 우리 선생님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영원한 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이 작년부터 이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제가 몇 번 설명드렸잖아요. 제가 유년부 때, 초등부 때 가르쳤던 아이들이 벌써 청년이 돼가지고 저랑 맞먹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교회의 미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예요. 근데 미래는 멀리 있어서 미래가 아니에요. 현존하는 미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여기 있구나. 우리 교회 내일이 여기에 있구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큰 것을 자랑하지 말고 서로 큰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화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동역자로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고요? 동역자로 바라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영화 배너를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참 유명한 영화죠. 몇 번이나 리메이크를 한 영화입니다. 영화 배너는 유대 귀족 배너와 그의 소꿉친구로 총독의 사령관이 되어 예루살렘으로 온 메살라의 감격적인 상봉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주 친했던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장성해가지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서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만남이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무리를 색출하고자 했던 메살라는 베너에게 자신의 친구로서 반역자 색출에 협조할 것을 강요합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유대 민족들 가운데 반역자들을 색출할 것을 베너에게 요구해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적이라고, 자신의 적이라고 말합니다. 민족을 배반할 수 없었던 베너는 메살라의 제의를 거절하게 되고 결국 둘은 갈라서게 됩니다. 메살라는 세상을 아군과 적군으로 이분화시키는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자는 로마의 적이고 또한 자신의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사고 때문에 그는 로마와 유대의 평화를 지향하는 가장 좋은 친구 베너를 적으로 만듭니다. 제자 요한이 바로 이런 사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당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 지금 요한이 뭐라고 말하나요?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가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사용하려면 누구를 따르라? 우리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사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들이 하는 일을 금지시켰습니다. 요한의 시각은 한마디로 나를 따르지 않는 자, 나처럼 하지 않는 자, 나를 위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역시 요한과 같은 마음을 갖기가 쉽지요. 옹졸하고 배타적인 마음으로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거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에게 어때요? 마음이 다치게 되고 그들과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자신과 뜻과 취향이 같은 사람하고만 어울리는 거예요. 취향 저격이라는 말이 있죠. 아, 내 취향이야 이러면서. 이러한 태도는 공동체의 분쟁과 분열을 야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어때요? 요한의 시각과 정반대였지요. 5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시각은 나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나를 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한의 시각에 따르면 나를 100%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편이 아닌 거예요. 100% 나를 따라야지만 내 편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은 나를 100%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다 누구 편? 내 편이라는 것이죠. 나와 기질과 생각이 많이 다른 김 집사님도 따지고 보면 내 편인 거예요. 얼마 전 회의 때 내 의견에 반대해 마음을 상하게 했던 박 선생님도 따지고 보면 내 편 아닙니까? 나와는 신앙 스타일이 달라서 종종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누구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 편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내 편이 아닌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가 달라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달라야
달라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네. 우리 다 눈 2개 갖고 있어요. 네. 우리 다 입은 하나고 귀 2개요. 네. 우리 달라봐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안경을 쓴다면 교회의 다툼과 분쟁이 생길 필요가 없겠죠. 이유가 없겠죠. 다친 마음으로 원수처럼 여기고 당신은 안 볼 것처럼 등을 돌리고 내 교제권에서 몰아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마음을 넓힙시다. 넓힙시다. 좀 넓히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 이웃의 경계, 우리 이웃의 지경이 더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성도를 나의 통역자로, 우리의 통역자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눈, 어떤 눈을 가져야 될까요? 따라해 보십시오. 축복의 눈을 가집시다. 축복의 눈을 가집시다. 우리가 살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안 만날 수는 없겠죠. 나를 거스르고 모함하고 괴롭히고 원수처럼 행하는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의 일행이 갈릴리에서,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사실 그 중간에 어느 마을이 있어요? 사마리아라는 마을이 있어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제일 빠른 길은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갈 때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먼 길을 둘러갔어요. 돌아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통과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에 분개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4절 말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한 방에 확 쓸어버릴까요? 저 자식들. 이러면서. 이들의 모습 속에 자신들을 가로막는 사마리아인에 대한 강한 적개심이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육신의 적나라한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 나의 길을 가로막고 반대하고 심지어 대적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적개심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강한 적개심,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마귀가 살짝 우리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사람을 미워하는 것을 심어두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 미움을 품게 되면 미움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움이 들어왔을 때 당장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적개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을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에게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상대방을 제압하려 하고, 힘이 없으면 아예 상종하지 않든지 좋지 않은 말들을 퍼뜨립니다. 기도도 과격해지지요. 거칠어집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런 사람 가만 놔두십니까? 혼을 내셔서 자기의 잘못을 좀 깨닫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지요. 악을 악으로 이기려는 모습일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둘 다 망합니다. 둘만이 아니라 두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들썩이게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사모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예수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55절 말씀,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누구를 꾸짖으신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제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돌아가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힘이 없으셔서요? 아닙니다. 대적하지 않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아멘. 악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지 말라고요. 대적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대적하지만 않으면 되나요?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나와 원수된 자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저주의 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미움의 통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증오의 통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미워하고 증오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자격은 축복뿐입니다.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아닌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작은 자를 귀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동역자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